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인하여서 놀라고 있었을 때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 25일이 되어지는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배경이죠. 분명히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걸 특별하게 듣지 아니했던, 의미 있게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 더 벌 볼 일 없다. 그리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낯선 상황이 하나 전개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었으나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고 따랐는데 글쎄 그분이 우리 관리들이 다 십자가 죽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봤다는 얘기도 있고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으나 동행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 들려지는 대로 듣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까? 잘 모르세요? 다시. 보여지는 대로 봅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봅니까? 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네.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미용을 하는 분은 머리만 보고 옷을 만지는 사람은 옷만 보고 표정을 살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요거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들. 즉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사람의 구조가 거울로 생각했어요. 거울은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걸 해석하고 인지한다는 거죠.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을 하게 되는, 요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역사 속에는 칸트 이전의 역사와 칸트 이후의 역사가 아주 갈라져 버린. 그렇기 때문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나오는 거죠. 너는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넌 내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디 믿는 자들, 이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걸 믿는 것이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게 신념이잖아요. 믿음은 믿어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우리는 때때로 신념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 근데 선지자들이 뭐를 이야기했는가?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거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받는 종을 이미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 십자가에 죽더라. 그것 때문에 놀라 자빠진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게 당연한 분이라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 죽는가? 믿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알아채고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영광의 주, 승리의 주를 구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아는 오히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 그분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런 예수님만 구하니까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 죽은 예수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을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머물게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되어졌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선지자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8절 33절 실망과 좌절로 예루살렘에 더 벌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도망가듯이
슬픔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인 줄 알아버렸더니 그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그냥 쩌벅쩌벅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없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일 나치 정권의 하나님의 존재를 나치 정권에 항거하던 보네포의 말이 이 말이 옳습니다. 그가 히틀러의 통치에 숨을 죽이고 있었을 때 아니요, 독일 교회를 비판하고 히틀러 암살 모의에 참여했다가 발각이 돼서 감옥,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 옥중에서 쓴 그의 편지들이 옥중서실의 글로 나와 있는데 그 글 속에 남겨져 있는 책이 글 한 토막이 그런 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나 하나님의 불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눈을 부릅뜨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순간순간 상관하고 내 삶을 다 만져주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지만 내 아픔을 하시고 내 고통을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는 부모가 늘 옆에서 체근해줘야 뭘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 멀리 계셔도 내 해야 될 바를 스스로 하는 그 어린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처럼 나 해야 될 바를 내가 한다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효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가 있으나 없으나 내 할 바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오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상관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순간순간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성숙함의 신앙은 어느덧 우리가 이 모든 것 어떤 순간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예기치 않았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용소에 보네포에 처형한 순간을 바라봤던 형무소, 그 사형장의 의사의 증언. 세상에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난 생각도 못했고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글 한 토막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담대하게 죽어갔던 히틀러의 글 한 토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누군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온화하고 명랑하며 확고한지 마치 성곽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남들은 감시원과 같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어찌나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그들 우리 모두의 상전이라고 상전과 같다고 말하는데, 남들은 나를 불우한 날들을 잘 참고 지내는 모습이 어찌 그렇게 평온하게 웃으면서 당당한지 마치 승리하는 투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늘 정작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약한 나, 목에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빛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친절한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석박의 나를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지쳐 이 모든 것을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가 됐나? 나는 누구인가? 남의 말 속에 이야기해주는 내가 진짜 난가? 나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보네포, 세상 사람들은 참 장군 같다고, 상전 같다고, 진짜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옮겨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떠가는 순간순간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 이야기는 보네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페북에 너무 좋아서 페북에 올렸던 가나 대사 코조의 이야기, 가난한 선교사의 아들로 가나에 아버지가 선교하러 갔다가 13살 내 아버지 따라갔던 그 아들이 제대로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학교도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겪었는데, 그가 나중에 가나를 대표하는 한국 대사가 돼서 한국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사람의 간증. 어떻게 나를 가나의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가난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선교사의 아들로 가서 남들처럼 뻐젓이 국제학교를 다녀보지 못하고 일반 학교 다녔던 그 삶에 힘들었던 여정이 오히려 나를 가나를 대표하는 한국에 와서 머무르는 가나 대사가 되게 해주었다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 저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